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오중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오중사역이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오중사역 소그룹에 참여하는 인원 퍼센트가 줄고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도망가지 말고 다 들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잠시 협박드리는 바입니다. 안 그러면 지옥에 갈 수도. 네. 농담이에요. 그런 걸로 지옥에 가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제 마음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오중사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중사역은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존의 교회 가운데 이제 저도 많은 부분 다녔었죠. 그리고 사역도 했었고, 특징이 있다면 이제 담임 목사 또는 여러 사역자들과 평신도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이 그룹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 어떤 열매들이 생기냐면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요. 근데 사도적 교회는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적 교회에서 여러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들처럼 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다른 열매예요. 자,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를 계속 잘 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멘 소리가 큰 성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나오죠? 사도 같은 성도들이 나와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냥 아멘을 잘하거나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이 참 좋네요, 은혜로워요, 이런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됐나요? 아니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됐나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됐죠. 이게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나눌 때 단지 그냥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메시지를, 물론 그런 얘기 가끔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런 피드백을 들으려고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니죠. 저희가 정말 듣길 원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오중사역의 가치가 풀어져야 되고 이 사역이 활성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셨던 기름 부으심이 이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한 명의 사역자 또는 한 명의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은 5가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 또는 2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명에게만 정렬되거나 한 명에게만 배워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끝발 날리는 선지자예요. 막 5단계 선지자, 막 명함의 선지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잘 성장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끝발 날리는 선지자니까. 그렇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좀 어려워할 거예요. 전도를 안 해. 예언만 하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언을 계속해요. 근데 티칭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주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안 돌봐. 하나님 음성이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비게 되는지. 그러니까 한 가지 기름 부으심, 예를 들어 내가 김상필 집사님에게 꽂혔어. 저분에게 있는 걸 쪽 빨아먹을 테야. 저분의 축사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쪽 빨아먹을 테야. 그래서 김상필 집사님에게만 배우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저분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에게 오셔서 배우셔도 한계가 있어요. 모두에게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거 해봤는데 다 알아. 옛날에 해봤어. No. 그분이야말로, 죄송합니다, 뒤에서 얘기해주고 싶어. 당신이야말로 초보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가 가장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듣거든요. 저 내적 치유 받아봤어요. 이제 필요 없다고요. 저는 내적 치유 받아서 이제 안 받아도 돼요. 난 이룬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막 어디서 막 싸워. 네, 내적 치유의 졸업이란 없습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온전한 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존재 자체로 풀파워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존재 자체로 완전해요. 근데 언제 타락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성이 끝발 날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의뢰하는 중심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이루었어요. 주님이 없어도 아마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끝이에요. 그 순간 사실 뿌리가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잠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자체에 우선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땅에서 뽑혀있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그분을 항상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주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중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단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을 다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사도의, 선지자의, 목사와 교사의 기름 부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막 서로 싸워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나는 베드로 쪽이야, 난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우리 뭐 예수님파도 생겼어요. 물론 예수님파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분당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파로 나눠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다 싫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다 대고 나와 아볼로와 게바는 다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파라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저 사람 영성이 최고라고만 이야기하지 마. 저 사람도 네 거야. 주님이 저 사람을 너에게 선물로 줬어.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네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름 부으심을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치유 사역을 하는데 예언을 멸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막 계시를 계속 받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풀어내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비전을 쫓아가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줄 몰라요. 이것도 목사적인 기름 부음은 없다는 거죠. 막 계시적으로 막 가는데 성경 전혀 몰라.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두루 갖추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코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만 한다면 천국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막 보여줘요. 천국에 질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막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들어온 사람들이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수많은 분쟁들이 떠나가게 되고, 죄가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오중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그것을 붓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고, 네. 네, 오늘 이런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중사역에 대해서 좀 짧게 알아보고요. 오중사역의 목적, 특성,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질문지 같은 거를 뽑아놨거든요. 혹시 받으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받으셨죠? 네. 지금 혹시 나눌까요? 여러분들 표정이 전혀 재미없는 표정이어가지고 이거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달 좀 해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 네, 질문이 총 30가지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중사역 중에 어떤 직분에 좀 가깝냐 이런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고요. 총 30문항이 있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고 체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질게요. 이거 예전에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점점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쭉 보시면 6번, 6의 배수가 되는 질문들이 좀 독특할 거예요. 왜냐면 이 부르심에 대한 공격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공격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나 약점이 있어.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점이 현재 있거나 있었거나 하면은 체크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조금 그런 편이었다. 그러면 체크하시면 돼요. 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다. 조금 난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런 거 체크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는 경계선을 잘 못 끊는다. 거절을 잘 못한다. 여러분 또 그런 거에 체크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체크하시면 되는데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진짜 빨리 해주세요. 보자마자 탁탁탁탁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When I'm at my end, you're just getting started. When I hit a wall that you just walk through. When I face a mountain, you are the main. 온라인에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PDF 파일을 하나 남겼거든요. 그 카톡 창에 보시면 그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you are still faithful. When I'm at my worst, and you are still good. In all of my questions, you are the answer. It all points to you. 'Cause you'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When I'm breaking down, you'll be working a way through. When there's no way out, this one thing I know, that you're still on your throne. So whatever I'm feeling, I still got a reason to praise. Help me say, praise, praise, yeah.
네, 5분만 더 드릴게요. 빨리 체크하시고 저희 덧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더해야 돼가지고. Come on, sing this with me. 'Cause you're the God of the breakthrough. When I'm breaking, you'll be working. When there's no way out, this one thing I know, that you're still on your throne. So whatever I'm feeling, I still got a reason to pray. Sing that with me, praise. I still got a reason to pray. 네, 여러분 체크하실 때 나 이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네.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아니에요. 나 이렇게 다 이렇게 살고 싶죠. 6의 배수 빼놓고는 다 이렇게 살고 싶어. 다 성경적인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말고 나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요 점수를. 어떤 분은 다 4점이래요. 네. 다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다 하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1번부터 6번까지를 더하는 거예요. 6개씩 더하는 겁니다. 1번에서 6번까지 더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부터 6까지 다 4점이다. 그럼 24점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하나 매기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사도예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7번부터 12번까지가 선지자. 그래서 점수를 더하셔서 매기시면 되고 13번부터 18번까지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19번부터 24번까지가 목사, 25번부터 30번까지가 교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점수를 매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 부음 제일 높게 나온 주제를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 높게 나온 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1번부터 6번 사도, 7번부터 12번 선지자 이렇게 6개씩 13번부터 18번까지 복음 전도자 19번부터 24번까지 목사 25번에 30번까지 교사입니다. 자, 열심히 덧셈을 해주세요. 자, 2분만 더 드릴게요. 갑자기
갑자기 뭔가 급해지는 페이지 넘긴 소리가. 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좀 해보셨나요?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조금 계시네요.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한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식은땀 흘리지 마시고, 네, 천벌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중직임 은사를 하나 쓰시고 그 다음 은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는 첫 번째 직임에 대해서예요. 사도가 나왔다. 손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좀 파악 좀 하게. 1번부터 6번까지가 사도입니다. 이 점수가 제일 높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째려보고 있어요. 눈이 안 좋거든요, 제가. 네, 좋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첫 번째로 나왔다. 우리 교회 선지자 되게 많다. 네, 네, 좋아요. 우리 보경이가 뒤에서 이렇게 손들었어요. 네. 나는 복음 전도자가 나왔다. 와, 네, 그래도 다 들으시면 돼요. 좀 더 높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요즘 시대에 복음 전도자가 귀하다고 그러거든요. 귀하신 분들, 할렐루야. 나는 목사가 나왔다. 좋습니다. 권순홍 목사님 목사님인데 목사가 나오셨네. 와, 짱이다. 목사님이 목사 나오는 경우 드물거든요, 생각보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나는 사실 안 들었다 하시는 분 많은 사람이 비어 있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이제 잠깐 특성을 볼게요. 오중사역이 가지고 있는 각기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이게 퇴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조점이 좀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른 은사들을 강조하시는 경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부르심으로 나가는 데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도적 기름 부음의 특성을 봅시다. 이게 딱 질문이죠. 그냥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또 긴밀하게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합적으로 일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체 비전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청사진을 보고, 이 프로젝트가 맡겨지면 이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각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가면은 선교 일정을 이렇게 잡고, 어떤 팀에 누구를 배치하고 어느 부분에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구조를 짜고, 약간 이 행정의 은사와 조직의 은사도 함께 있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행정가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면 실제 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전, 좀 뚱딴지 같은 비전을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 비전이 성취돼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간 신적인 리더십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권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으로서 신뢰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오중사역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단지 산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지도자예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러면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주님과 함께 독방이어서 사실. 네. 그러나 이제 지도자라면은 따르는 사람이 항상 있죠. 근데 이 사도라는 리더십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단계에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사도가 이 안에서 나오게 되길 정말 축복하는데, 사도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은사들은 유유상종 경향이 있어요. 비슷한 경향의 사람에게 끌려요. 나랑 비슷한데 탁월한 사람, 이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성향이 다른데 그 사람에게 끌려요. 그래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리더십 안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과 함께 긴밀하게 일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걸 나중에 저희가 뭐 사도적 견인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특별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있고 비전을 선포하는 이런 부분의 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함이 뭐냐면 전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해야 돼,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전체를 잘 보고 있다니까 좀 조용히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조종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넘어서면 그게 다 조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를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선지자 보도록 할게요. 선지자의 특징은 너무 뚜렷해요.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실제로 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삶의 은사의 여러 가지 변천사가 있는데, 제가 누가 봐도 제가 목사처럼 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막 사람들이 저에게 오면은 이렇게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속 이야기 해주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난 목사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오중사역 중에 목사구나 이랬는데, 제 마음에 항상 혹시 나는 선지자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갈망이 다 있어.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듣고 싶어, 안 들려.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분별하고 싶어, 모르겠어.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아까 우리 구자호 집사님 다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체크하셨다고 했는데, 네, 소원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열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건 하나 기억하면서, 이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주님과 독특한 교제의 방식이 있고 굉장히 계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상을 잘 보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독특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영적으로 예민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들을 줄 알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아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우리 박경로 목사님 맨날 153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숫자 맨날 똑같은 거 맨날 봐. 이 숫자를 통해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나 봐, 이런 거. 저같이 이렇게 선지자 경에 약간 약한 사람들은 제가 44라는 숫자를 진짜 올해부터 해서 진짜 막 한 1000번 이상을 봤거든요. 계속 보거든요. 처음에 그 숫자를 봤을 때 뭐지? 죽을 사자 2개인데 우리 집 고양이가 요즘 시름시름 아픈데 죽으려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 HIM 유튜브에서 그림 언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교차되는 숫자에 대한 해석을 해줬는데 44가 확장에 대한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확장으로 받아들이고 44를 볼 때마다 확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뭐 22 이렇게 교차되는 숫자를 통해서 이사야 22장 22절에 그 다윗의 열쇠에 관한 말씀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받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굉장히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선지자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약함이 뭐냐면
이건 진짜 너무 잘 알아야 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성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감이 떨어져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예언적으로 굉장히 이게 막 갔을 때는 비현실적이었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특징인데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나 건들지 마. 하나님이 말씀했어. 이런 분들일수록 많이 건드려줘야 돼요. 연단을 위해서 많이 찔러줘야 돼요. 야, 건들지 말라고. 야 이렇게 건드려줘야 돼요. 야, 그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몇 번 비아냥거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걸 통해서 너무 혼자 막 너무 진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지할 수 있어요. 인생이 혼자 심각해. 근데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어쨌든 아무도 견딜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보다 더 예언적인 사람에게만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다른 직분의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도가 필요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감찰할 줄 아는 목사가 필요하고 말씀에 뿌리 내려 있는 교사가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성숙한 선지자가 되기까지 아래 단계에서 너무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 아래에서 너무 한 부분은 무시당해서 죽어요. 예언적인 경향을 인정받지 못해서 죽어요. 교회가 왜냐면 은사중단론으로 가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계시적이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는 경향이 한쪽은 있고 한쪽은 미성숙함으로 죽어요. 지가 실수하다가 아무도 건들지 못하다가 죽어요. 남이 건들게 해줘야 살아남아요. 왜냐면 그래야 좀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잘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밖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큰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있고요.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걸 계속 얘기해줘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 영업사원, 하나님 나라의 보험회사, 약간 이쪽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 꽂히면 계속 얘기해.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좋으면 계속 막 떠드는. 그래서 제 아내가 좋아서 아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아서 합니다.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강대상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 전도자는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멀리 갑니다. 믿지 않는 세계로 가기 때문에 가장 멀리 나아가는 직분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가 동반돼요.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직분의 표적과 기사가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복음 전도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셨다, 이런 내용들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파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직분이고요. 자, 목사적 기름 부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 아주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져. 자, 보세요. 특징을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해도 진짜 마음에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걸 채워줘요. 마음이 몽골몽골해지고 따뜻해. 나중에 다시 질문하여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교회에 누가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자주 결석을 한 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마음을 표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분들이고요. 또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연약함이 뭐가 있냐면요, 경계선을 잘 못 그어요. 너무 도와주다 탈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퍼주다가 자기가 가난해지고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병든 사람을 돕다가 자기가 병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삶의 경계선을 잘 그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어디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보내심 받은 영역의 사람들을 돌보는 거지 인류 모두를 돌보는 건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그런 좋은 직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사입니다. 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든든한 기초를 세우는 데 헌신해요. 저는 우리 바울 목사님 굉장히 교사적인 사람인데 저희 회의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비전 중심적이고 계시적이어서 주님이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어, 이거 이제 하자, 이렇게 회의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지금 그걸 하면 그 이전에 이 든든한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교회를 탄탄하게 만들어가길 원하는 그 직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져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든든한 기초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하면 기초가 탄탄해져요. 기초가 탄탄해지고, 또 이분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굉장히 잘 깨달아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또 삶에서 이걸 말하고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재정을 이런 방식으로 쓰라는 거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리를 잘 설명해줘요. 교사들이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타고난 선지자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예언을 너무 잘했어. 설교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가나 모르겠는데 이해하세요.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할게요. 네, 아무튼 나는 타고난 선지자다. 그냥 나는 나면서부터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들어요.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그게 알려줄 필요가 있나? 그냥 주님 말씀에서 하면 탁 말씀하시는데 1초 만에 와, 1초 만에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알려주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예언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도 안 들려갖고 듣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못 듣는데 예언을 가르쳤어요. 나도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있으면 풀어지는 게 뭐냐면 원리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직분이든 재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목사들도 재생산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에 교사적인 기름 부심이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다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 안으로 만들어내고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원칙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든든한 기초 위에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재정에 관한 시즌이 왔다고 사도가 선포를 해요. 그리고 재정의 시즌이 왔다고 선지자가 사도에게 알려줘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예를 들어 전수아 팀장님이, 목사님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도는 그거를 이루는 자예요. 비전을 선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재정적인 부흥, 번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타고난 사람들은 잘 받아요. 그냥 누가 뭔 얘기 안 해도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몇 없는 것 같은데 타고난 사람들은 잘 받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야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교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재정의 시즌을 주셨군요. 그럼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죠. 1부터 10까지 재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적 계절에 붙기를 원하셨던 그 기름 부으,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로 풀어지게 됩니다. 네. 아구 이뻐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요즘 예나 진짜 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도가 비전을 선포하고 선자가 계시를 받으면 교사가 그걸 정리해서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교사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마음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주시는 영적 계절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교사적인 기름 부으심의 연약함, 이런 분들의 연약함이 뭐가 있냐면, 영적 공격은 불공정함과 불의에 직면할 때 판단해라는 경향이 있다. 조금 이 원칙주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약간 요런. 그래서 요 틀에서 벗어날 때 좀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저희가 지금은 오중사역 소그룹을 이렇게 뺑그르르 한 바퀴 돌잖아요. 목사부터 보통 시작하죠. 저희가 세가족, 인카운터 사역, 그리고 목사 사역부터 쭉 돌잖아요. 여러 사역들을 돌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대하게 관심이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닥 관심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0가지의 은사가 있으면, 꽤 많은 것 같네요. 100가지의 은사가 있으면 나를 어떤 영역에 보내셔서 그 중에 10가지의 은사를 훈련하세요. 90가지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마치면요, 다른 데로 또 옮기세요. 그래서 그때 훈련받지 못했던 20가지의 은사를 또 훈련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보내 30가지 훈련, 또 다른 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 영역에서 아직 다루심 받지 않은 은사들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잘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버전스라는 영역으로 인도하세요. 수렴되는 꼭지점의 영역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0가지의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나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셉이 가장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기 1번 아버지 그늘 밑, 2번 보디발집 종, 3번 감옥 죄수, 4번 애굽의 총리. 자, 골라보세요. 4번이죠. 4번이잖아요. 자, 보디발집 종이었을 때 요셉이 은사가 없었나요? 있었죠. 경영하는 은사와 꿈을 꾸는 자였죠.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은사가 없었나요? 있었죠. 꿈을 꾸고 해석하고 그걸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들을 전달해 주시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됐을 때 그가 모든 훈련된 것을 가장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위치를 옮기시면서 사람들을 훈련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은사들이 다루심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 여정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먹어야 되고 떡도 먹어야 되니까. 저는 원래는 제 성향적으로는 굉장히 목자적인 성향이에요. 저는 사람들의 힘든 마음들을 이렇게 잘 보고 이제 선천적인 짐승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속 이야기를 막 하면 가만히 듣다 보면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럼 그걸 이야기해주면 그게 그 사람의 해결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쭉 이제 목자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한 20살 정도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선지자일 것 같은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영에 나는 선지자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예전에 저 놀렸잖아요. 어떻게 놀렸냐면, 이택 목사님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타겟팅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잖아요. 잘 못 들으니까 그 모든 걸 다 기도했다고 저를 놀렸거든요. 이제 그랬거든요. 진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나는 선지자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훈련의 여정으로 들어가서 전도사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섬겼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예언을 제가 거의 뭐 대학생이 돼서 처음 들은 예언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한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예언을 해주냐면 산 위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가 떠오르는데 선지자 이런 단어가 떠오른대요. 그걸 듣고 혼자 울었잖아요. 어떻게 나를 알았지? 예언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은사적인 건 나타나지 않고 또 제가 이제 20살 당시에는 예언적으로 훈련해주는 단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훈련을 받지 못했고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쭉 하는 여정에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은사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8살에 제가 그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나오게 됐는데 신기하게 나오면서 그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언의 은사가 제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예언이 막 술술술 풀어졌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오고 밥을 먹는데 예언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구했는데 안 되더니 드디어 되네? 약간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언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하루에 막 50명씩 예언하고 100명씩 예언하고 그랬어요. 이제 뭐 제가 섬기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가시면 예를 들어 100명 이제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시고 여기 걸터 앉아 쉬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전선님한테 예언 받으실 분 나오세요 하면 성도님들이 다 줄 서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100명을 예언해야 그날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항상 받았어요. 200명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예언 사역자가 4명이 갔어요. 그럼 50명씩 배분해서 50명 예언해야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좀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터에 있는 사업가들에게 예언하고 또 일터에 있는 여러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 예언하면서 예언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음 안에 갑자기 그 이전엔 생각을 안 했는데 혹시 내가 사도의 부르심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도의 특징 같은 거 봤잖아요. 막 특별한 권세가 리더십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아.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냥 내 영에만 누가 그렇게 예언해 주지도 않아요. 재밌는 건 제가 예언적인 은사가 풀어져서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를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예언해 주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누구도 별로 예언을 안 해줬어요. 근데 똑같아요. 사도적인 은사가 풀어지기 전에는 나에게 누가 뭐 너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향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을 딱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그 즈음에 갑자기 성향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원래 예언적으로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머리가 아프거나 영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알아채고 이런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예민함이 점점 둔탁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막 여리여리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좀 더 말랐었어요. 이렇게 여리여리했어요. 배도 좀 더 들어갔었고. 그런데 이게 막 점점 성품이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즌의 흐름,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시작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영향력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사도적 부르심이 있다는 게 이제 열매로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어른들이 저를 볼 때 너에게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 너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지금 드러난 은사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 200년 더 살 거잖아요. 네, 의학이 발달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의 종착지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 권위자들에게 속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그 훈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로 보내서 훈련하고 저기로 보내서 훈련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가게 될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역행해서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컨버전스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집되는 영역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여러분들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중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